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오늘 주제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갈릴리로 가서 다 옛날로 돌아가서 다 고기 잡는 모습이 바로 오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그랬더니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인 밥은 먹었니?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고 사실 구약의 모든 시작부터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이야말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먹이시죠. 우리가 대표적인 장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 그 먹이셨다란 말은 이제 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먹여 주셔서 살려 주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만이 아니고 당연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죠. 근데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하죠? 쥐엄 열매를 먹을 때.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 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편한 날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먹고는 있는 건가? 배는 굶지 않고 있는 건가? 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서 덮죠.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덮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시인 신지혜 씨라는 분이요 쓴 시의 제목이 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밥은 먹었느냐? 사람에게 이처럼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 밥은 먹었느냐? 라는 한마디에 얼음장 풀리는 소리, 팍팍한 영혼에 끓어넘치는 흰 밥물처럼 퍼지는 훈기. 이제야 알았네. 오직 누군가의 단 한 끼 따뜻한 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 밥을 먹었냐 이 말처럼 놀라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밥은 먹었냐라는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구속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신 것은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떡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만찬 사건을 통하여 나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밥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후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열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밥이시죠.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기르시고 안으시고 친히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떡이시오 밥이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같이 여러분 밥 먹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 열심히 또 우리 예수님 말씀 먹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떡을 주님을 먹었사오니 배고픈 자에게 가서 주님의 밥, 주님의 떡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첫 행보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침상을 차려주셨던 건지, 왜냐면 밤새 허튼 짓 하고 배신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야,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너 이럴 거라고 했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거든요. 장찬영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그 저자인 그 스카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치유의 시작과 핵심은 밥을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행보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을 먹자고 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밥이심을 친히 또 말씀하셨고.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건 베드로같이 사고도 많이 치고 정말 늘 뭘 한다 그러는데 베드로 사고 친 거 주님이 수습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베드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생각하면 먼저 가서 멱살을 잡고 내가 너 정말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의 밥을 먹이시면 그런 장면은 아니시고 진짜 그 베드로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런 과정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이후에 그렇게 급하고 강했던 베드로가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는 걸 보면은 이 말씀에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또 다른 시작이 되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